왜 교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성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일까? 왜 교회다운 교회가 없이 이렇게 영향력도 없이 또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줬어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즉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아는 것, 즉 knowing God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알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온갖 지식과 정보는 많이 알게 된 것이 사실이에요. 예전에 비해서도요, 사람들이 똑똑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면 다 여러분 대답을 합니다. 나름 경건서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 보다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 정년기의 남녀가 처음 만나서 서로에게 끌렸어요. 그리고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죠.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에 대해서 알아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생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좋아하는 음식과 취미와 학력과 직업과 집안 분위기와 집안의 재력들을 점점 알아나가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서로를 모두 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 이후에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성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여러분, 어떠할까요? 남녀가 서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성도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나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나름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자부했어요. 자부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왜 그들은 자부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를 드렸고 또 절기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을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도록 촉구했던 것이죠. 어떤 촉구를 요구했습니까? 바로 다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요구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이런 시편 기자의 이런 선포는 성도인 우리를 몹시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지적처럼 들려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바로 교회는 출석을 하는데 아직 불신 상태에 있거나 영적 초보 단계에 머문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 더 나아가 직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이런 시편 기자의 촉구를 과연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시편 기자의 촉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스스로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혹시 60점을 주시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70점을 주시겠습니까? 80점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심지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선포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런 선포는 단순히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요구하는 음성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성도인 나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실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실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군가와 고리를 연결한다라는 의미예요.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고리를 여러분 연결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리. 왜냐하면 관계란 곧 연결된 고리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내가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즉 하나님과 내가 고리로 연결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겠지만,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에요? 우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따라서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곧 나의 존재는 누구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존재는 누구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이는 나의 존재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부모님이 다 계세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옵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맺어서 결국 이 세상에 나오도록 해주신 것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신비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이르렀죠. 자, 시편 139편 13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나를 계획하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손수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즉 성도인 우리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과 고리로 바르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았다라는 말은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품듯이 자신의 일부처럼 아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아버지와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으셨음을 의미하죠.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부. 여러분, 이 아부라는 히브리어는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근데 구약 성경에 무려 1212번이 나옵니다. 1212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나의 아버지는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어인 이 아부와 비슷하게 신약의 아람어로 아바가 있습니다. 아바.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아람어에 아바라는 뜻이 있어요. 보통 일명 아빠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아빠, 아버지를 2번씩이나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한번 사용하고 로마서에서 한번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로 불렀어요. 이처럼 바울과 예수님 모두 자신과 하나님이 과연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아부의 하나님, 즉 아바의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이 또 있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의 백성이요 라고 나와요. 그의 백성이요. 자, 그러기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백성이죠. 백성. 자, 히브리어로 멜레크란 단어가 있습니다. 멜레크. 이게 어떤 뜻이냐면 왕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왕, 즉 멜레크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시편 145편 1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왕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영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이 당시 이 시편을 기록했을 당시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다. 지금의 대통령보다 훨씬 권한이 많습니다.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은요, 자신이 곧 법이에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자기예요. 여러분, 근데 왕인데 이 다윗이 어떻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도 백성이라는 이 솔직한 이 신실한 고백을 하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자기가 일개 왕이지만 일개 나라의 왕이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백성일 뿐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의 삶과 신앙을 친히 통치하시고 책임을 져주셨죠. 이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때 결과적으로 그의 백성으로서 평안과 형통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이 통치를 벗어나려는 백성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멜레크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더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또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따라서 하나님은 목자이고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치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양을 방목해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양을 방목해서 키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양을 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양, 어릴 적에 내가 양을 쳐봤다. 여러분, 양을 이렇게 치으신 목자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양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짐승들과는 달라요. 다른 짐승들은요, 인간보다 더 탁월한 게 많아요. 냄새도 잘 맡고요, 여러분 이렇게 귀도 밝고요, 훨씬 인간보다 낫습니다. 눈도 여러분들 밝아요. 그렇지만 이 양은요, 그러질 못해요. 양은 정말 목자가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양입니다. 히브리어로 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어떤 뜻이냐면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로이. 자, 그런데 이 로이 하나님은 양들의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양들에게 꼴을 먹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로이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주고 있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로이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기에 양을 인도하고 양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처럼 로이의 하나님 역시 양인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또 모든 결핍을 채워주심을 믿고 그분을 철저하게 따르는 신앙생활이야말로 곧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인 나는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명확하지 못한 막연한 생각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방해 요소일 뿐이에요.
그래서인지 성도인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성경 지시간에 가둬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만 찾아요.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치 여기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삶을 살아냅니다. 성경 지시간에만 가둬놔. 또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존재로 여겨버리죠. 나와는 상관없는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그분들을 만나주시지 나를 만나주시는 분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보다는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만족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앙이 변화되고 이어서 삶이 변화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곧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붙들고 이번 한 주 살아낼 것인가? 먼저 나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주저하지 말고 시시때때로 나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또 나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 봅시다. 섬겨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섬김으로 유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섬기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 섬기시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따라서 섬김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봅시다. 돌려봅시다. 감사로 그분을 찾고, 감사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결과적으로 그분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실천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온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즉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곧 나도 체험한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좀 나십니까?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신뢰하라. 이거 붙인 지가 여러분 엊그제 같은데 새로운 거 붙이셔야 돼. 내년도 표를 붙여야 돼. 내년도는 여러분 이제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차가 넘치는 성도예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금년도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다사다난한 것 같아요. 예? 그런즉 새해에는 정말 이제 우리 모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기회를 주고자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신년 특별 밤 기도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 모두 이번 특별 밤 기도회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모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 결과 이번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정보를 통해서만 알았던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새해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막연하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간증거리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인지 이런 의문까지도 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집회에 꼭 나오셔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해서 새해에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결국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